요한계시록 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니 다 함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핵심 계시는 세 가지 재앙의 환상입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의 이 세 심판 시리즈가 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앞에 두 재앙은 재앙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심판 이전에 종말에 관한 모든 계시를 기록해 주시고 또 그거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7 나팔 재앙에 이르면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경고임을 볼 수 있습니다. 7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봉인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거를 뗄 자가 없죠. 누구도 이 책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6장을 보면 이 인봉을 이제 하나씩 제거하시고 드디어 책이 조금씩 열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까지 이 책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신비롭고 다른 어떤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창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풍성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어리석은 인생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다 일일이 기록하여 이 귀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역시도 우리 죄인들에게는 봉인되어 닫혀있는 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일반인이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까? 예, 상식과 교양을 위해 혹시 고전 중에 고전이라니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해서 읽을 수도 있겠죠. 흔치 않은 일이죠. 또 혹시 그렇게 읽는다고 해도 혼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하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이 책 전체가, 이 말씀, 성경 전체가 봉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책의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다 떼어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소중한 주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인이 제거된 이 책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꼭 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미 신구약 모든 성경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 종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벌써 다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이 계시록의 모든 환상이나 비전이 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별다른 종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와 다니엘 같은 대언자들을 통해 또 복음서에 말세에 관한,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계시록이 그대로 이어받고 계승하여 2000년 당시 환난과 시련 가운데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상생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준 귀하고 소중한 서신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얼마나 큰 격려와 응원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찾고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7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나팔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 우리의 역사의 현실 속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종입니다. 종말에 관한 이 계시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뭐 성경에 다 이야기하는 소설 같은 지어낸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7인이 떼어지자 전쟁과 기근과 흉년, 전염병과 죽음, 온 땅과 하늘에까지 격변이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 이 땅의 모습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인 맥락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성경 기록된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을 지금 우리가 실제로 듣고 있죠. 그렇죠? 21세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져. 예.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막 하고, 미국이 막 폭격을 하고, 또 저 동남아에서도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기근과 흉년으로 곳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굶주리며 죽어갑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 전 세계적인 역병을 수년간 겪기도 했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그쵸? 그때 이제 우리 큰애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건물이 이렇게 금이 갔어요. 예,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기억이 나시죠? 지진이 있기 전에 소리가 들립니다. 기숙사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우르르 하면서 너무 무시무시한 소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등이 흔들리고 하니까 얼른 뛰어서 바깥으로 전부 애들이
기숙사에 있던 아이들, 건물에 있던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다 뛰쳐나와요. 순식간에. 우리 애가 가만히 이렇게 옆에 애들을 보니까 자기만 신발을 안 신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하도 창피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가가지고 신발 신고 다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동작이 빠르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겠다. 예, 그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예,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이제는 기후위기가 닥쳐서 정말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작은 그런 실천을 우리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 마음에 그런 절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7인과 7나팔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재앙의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죠. 성경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조금씩 일깨워 주시며 나팔을 울리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예, 나팔은 고대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 긴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이죠. 예, 진짜 진정한 재앙은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이 쏟아지는 마지막 7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의 이 세 가지 환상, 7인, 7나팔, 7대접의 말씀 속에서 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주목했던 내용은 오직 이 재난, 이 무시무시한 재앙, 이 심판, 이게 과연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과 매치가 될까, 어떤 사건들과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과 이게 맞아떨어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동안. 근데 이번에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 가지 재앙, 그 하나하나 7 그 시리즈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6장에서 16장까지가 그냥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이 막간에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 말세의 성도들과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연극이나 이제 공연을 보게 되면 1막, 2막, 3막, 예, 막이 쫙 열리고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가 핵심이죠. 막이 쫙 닫히고 다음 막이 열릴 때까지 그 막간은 쉬는 타임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 잠시 쉬면서 숨 돌리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다가 이제 불이 꺼지고 다시 이제 막이 쫙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긴장하면서 그걸 관람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7재앙 이 세 시리즈도 물론 중요하나 그 사이사이에 말씀하시는 이 막간의 교훈들 역시 의미심장하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말씀에 다 기록해 두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책에 있는 예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에서 그게 정말 실제가 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거를 그 사이사이 막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그 7차례에 걸쳐서 임하는 심판의 세부적인 부분들도 예수님의 복음서의 그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대부분 거의 일치합니다. 이 땅, 이 세상 역사는 그 최후의 종말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진리다, 기정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 7인, 7나팔, 7대접은 3번에 걸쳐 비슷한 심판과 재앙의 내용들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조명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역사의 방향이라. 아무도 틀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변개하거나 이런 일이 취소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종말은 말씀에 기록된 이 파국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시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못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될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서 있어야만 되는가? 이미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의 생생한 계시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사이 막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막중하고 소중한 그 책임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환란의 폭판에 있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 피부에 와 닿았을까. 그렇죠? 예. 오늘 이 계시록 7장의 말씀도 막간에 기록된 환상입니다. 앞서 6장에서 말씀의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다가 6번째 봉인까지 해제가 되었죠. 예. 그런데도 뭐 벌써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이 막 심상치가 않죠. 땅은 물론 하늘까지 흔들립니다. 전 우주적인 격변이죠. 별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져요. 예. 과연 누가 운전할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이 정도면 교회라고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해갈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6번째 봉인 해제와 마지막 7번째 봉인 해제 사이에 이 막간에 주어진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과도 같은 광풍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지키고 있지. 예.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진노 심판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계시록은 성도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하기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기 위한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땅이 비록 최종적인 파국으로 치달아 끝내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며 주께서 택하신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끝까지 어찌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예. 자,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예, 엄청난 재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천사들이 그 무서운 바람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를 다 흔들고 무너뜨릴 이 재앙 앞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해치지 말라!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재난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예. 글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4만 4천까지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 각 지파당 1만 2천 명을 다 합치니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이지요. 이 14만 4천의 공통점은 모두가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인 도장을 찍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장을 찍는 게 의미가 뭐죠? 누구의 소유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사탄도 666의 인을, 표를 이마와 그 오른손에 준다고 그러죠. 그거는 사단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며 간교하고 더러운 영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죠. 오늘 수요일날 이 666이 뭔가를 좀 더 상세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성령의 도장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꼭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유태인을 의미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의 온 땅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죠. 그처럼 똑같이 온 세계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14만 4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바로 14만 4천이죠. 예,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을 글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 교회는 다 바벨론이고 신천지 14만 4천만. 근데 뭐 교육받았다는 사람들이 벌써 뭐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예, 그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안 맞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하나하나 글자 그대로의 수가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수는 상징적인 수, 666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12지파 이름을 보시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안 보입니다. 단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 대신 므낫세, 에브라임이 요셉에게 두 몫의 기업을 주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단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레위가 들어가 있고 므낫세는 있는데 에브라임은 없고 에브라임 대신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단과 에브라임은 왜 빠졌을까요? 성경에서 이 설명을 자세히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마지막 모습이 이 단과 에브라임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예, 단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받은 기업을 못 지켜냈죠. 예,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결국 그 받은 기업조차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걸 소유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 최북 땅으로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주를 한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기업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이주 과정도 보면 사사기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상숭배자입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
자기가 마음대로 만든 개인 신전의 우상을 딱 모셔놓고, 심지어 어느 레위 소년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봉급을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신전에 제사장까지 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이거를 싹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의 신전으로 삼고, 그 우상을 그들의 그 드라빔을 그들의 우상으로 삼고, 심지어 이 레위인까지 자기 지파의 제사장을 마음대로 삼아요. 예.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도 광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 아닙니까? 유다처럼 에브라임도 12지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는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면서 가나안을 몰아내고 진취적으로 그 땅을 개척하는 데 관하여 에브라임은 몸을 사립니다. 적들을 두려워. 저 상에 철벽거가 있다 그러면서 싸우려고는 하지 않고, 준 그 기업이 짧다고 좁다고 원망만 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불평불만을 만들어 놓죠.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더 삐딱선을 탑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싸워야 될 때 전쟁만 일어나면 싹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기고 개선을 할 때는 뒤늦게 나타나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막 화를 내면서 능동행상을 할 때 그 전리품을 탐내는 거죠. 두 번이나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결국 이 에브라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내전이 벌어지죠. 같은 민족끼리의 골육 상쟁으로 수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참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은 정신을 못 차리고요.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이 될 때 10지파를 끌고 나가 분쟁에 앞장선 이들이 에브라임.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후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가장 먼저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나중에 가서 결말을 보니 단과 에브라임은 없는 거예요. 누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중도에 하차를 했습니다. 7명의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가 세움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단으로 멀리 가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 내 믿음에 대하여 마음 놓고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결말에 가봐야, 마지막에 가야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이 믿음은 행위라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세요. 믿음에 어울리는 행위가 없다면, 삶이 없다면, 행함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내 신앙이 입술에만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열매와 변화와 성숙으로 내 신앙이 과연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증되어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남들은 다 구원하고 정작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날마다 스스로를 처소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그런 신앙함의 자세가 말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7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장차 하늘에서 벌어진 천상 예배의 황홀한 광경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죠.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각 나라 모든 족속, 예, 인종도 언어도 다 제각각이지만 그 가운데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방금 전까지 계시록 6장에서 책을 봉하고 있는 그 7개의 인 중에 6개까지 제거를 했잖아요.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흉년은 물론 땅은 지진으로 흔들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제기를 잃고 심지어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과연 누가 서리요? 이 최후 종말과 심판 앞에 교회는, 성도는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계시록 7장에 이 천상 예배의 장면. 예, 자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교회는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흔들고 미혹하고, 예, 유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 세상 나라는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기를 강요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거센 압력과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험들은 결국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보다 견고하고 성결한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훈련과 연단을 시켜주는 오히려 큰 유익한 과정이 될 것임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선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 성경의 교훈은 두 가지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병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결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계시록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 뭐죠?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모든 힘을 다 모아 하나님과 일전을 한번 벌여보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결집합니다. 예, 그 세상의 권력자들을 다 조종해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군대, 또 그들의 모든 사단마귀의 조보레기들을, 졸개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 싸우시나요? 예, 하나님이 나가시거나 예수님이 나가셔서 친히 상대하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가서 상대하는 거죠. 예,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사탄이 예수님이 직접 상대하실 만한 급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사단은 그저 진짜 대표 선수가 아닌, 예, 2군과 싸웁니다. 2군. 2군하고 축구를 했는데 50대 빵으로 사단이 지는 거죠. 예, 그러면 진짜 대표 선수이신 예수님이 만일 직접 나서 상대를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색이 돼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사탄
산마귀를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14만 4천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동시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 있습니다. 예복. 그 예복은 흰옷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가능한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도 예복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비유에서 왕의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며 불참을 하죠. 주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 큰 길로 나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왕의 잔치에 그 빈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는 거죠. 많은 이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가 돼서 전부 자리를 가득 채웠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죠? 쫓겨났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복은 어떤 옷이죠? 흰옷입니다. 흰옷. 계시록에는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색깔만, 컬러만 하얗게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희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 옷이라야 비로소 합격, 통과.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복입니다. 고대의 옷은 신분을 상징했죠. 어떤 옷을 입었냐, 이것만 봐도 귀족인지 시민인지 노예인지 분별이 가능했습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희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힘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무슨 짓을 해도 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람,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이 나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 찬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6장의 그 계시록 6장에 그 6 봉인을 해제한 책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두렵고 무시무시한 우주 종말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이들이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을 받은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의 자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어린 양의 흰옷을 우리는 과연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는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우리 찬송하죠. 옛날 찬송가에는 아무나 오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다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화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에 씻어 희게 된 그 흰옷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시록의 결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성전의 완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예, 아무도 이들을 건드리거나 해할 자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전한 놀보신 가운데 영원토록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이 보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밤낮으로 주를 섬긴다. 이 성전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죠? 새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쫙 내려온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거대한 신전인가? 큰 건물인가? 이런 생각이나 상상을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이시래. 어린 양이 성전이시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성전은 에덴의 낙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예,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빼앗겼었던 그 나무 그 기쁨의 에덴 동산이 영원토록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말씀이 바로 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흘렸던 그 모든 슬픔과 절망과 때로는 분노와 상처와 아픔,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진히 다 닦아주신다. 예,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됐죠. 예, 주님이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그 고통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질병도 아픔도 없는 곳, 목마르거나 인생의 허무와 갈증으로 공허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격려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함 없는 행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예,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